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회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회심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신학자에 의해서 따라서 이 회개와 좀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회심이나 회개나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대신 뉘우침이라는 단어를 좀 색다른 면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뉘우침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뉘우침은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내가 그거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을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뉘우침입니다. 근데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뉘우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게 회개입니다. 이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뉘우침은요, 시간이 다시 또 그 길로 갑니다. 잘못했다고 뉘우쳐놓고도 다시 또 가요. 이게 뉘우침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완전히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회심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길을 돌아서는 거,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 이게 회개고 회심이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완전히 길을 바꾸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직 뉘우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침은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신앙과 연결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란 말도 그래서 이 회심이란 말을 쓰는데 회개란 이 말을 마음의 변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기 때문에 회심이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회개가 됐든 회심이 되었든 우리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심이 뭔가, 회개가 뭔가, 하나님께서 중생자로 하여금 자기 의식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좀 긴데요.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회심,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 자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회심은 내 자아의식 속에서 회개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 회심의 역사를 이끄는 중생한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중생, 거듭난 자,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 삶을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기 의식 생활에서, 그러니까 중생은, 거듭나는 것은 무의식 세계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내 의식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회심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분명히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식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이건 회심이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게 결국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회심, 이 회개는 중생, 즉 거듭남과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중생, 즉 거듭남이 있으면 회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심이 일어났다,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이미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생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러나 회개는 내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긴 하지만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 발걸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자기 의식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흔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 회개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나는 회심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내가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분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란 말의 뜻은 마음의 방향을 돌리다. 이게 원래 회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한문 회심의 뜻은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 그래서 이 회심은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변화된 마음, 바로 이것이 회심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이 회심은 우상들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심인데, 이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까지 쫓던 헛된 일을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신세 한탄입니다. 다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인생 돌아보면 소설 몇 권은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영화 보면서 웁니다. 내 마음과 통하니까.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르스드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합니다. 근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이제 이렇게 세워서 걷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신이다. 그래서 12절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자면 헤르메스라 하라.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죠. 또 거기 나오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헤르메스 신도 나오고, 바로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사람들이 떠받들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너희들 같이 지금까지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헛된 일을 쫓았었다. 그러나 나도 너희가 똑같은 그냥 사람이다. 나는 절대 신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헛된 일, 잘못된 일을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회심이 일어났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과거에 헛된 것, 세상 사람들이 지금 쫓고 있는 것, 그것이 다 헛된 것인 줄 알고 그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렇다면 나는 지금 회심한 자입니다. 바로 이 회심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금년에 이 회심의 은혜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회개는, 이 회심은 우상들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또한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우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면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그 영혼들의 목자와 보호자에게 돌아온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누가요? 우리가, 오늘 내가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온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내가 과거의 것에 쫓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자, 이 회심, 이 회개는 몇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급진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딱 회심한 자들, 단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진 자들, 누구죠? 성경에? 바울처럼 다메섹 그 성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3일 만에 그는 완전히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거는 급진적인 회개입니다. 단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아직 회심되지 못한, 회개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퍼센트로 따져가지고 약 3%에서 5%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신 분들. 급진적인 회개. 그 다음에 점진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진리를 깨닫고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이것도 믿고 그냥 믿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있었구나. 그걸 자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대부분은 이제 이 점진적인 회개에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약 8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다가 회심에 이르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많이 있을 건데, 모태신앙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특별한 변화 없이 어렸을 때 교회에 그냥 쭉 다니게 되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확실한, 이게 말씀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회심이 있습니다. 이건 무의식적인 회심입니다. 자기에게 특별하게 와서 부딪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에 의해서 회심되어진 자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무의식적인 회심이고, 그 다음에 재통합적 회심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뒤늦게 깨달아서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보면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간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지질이 궁상 들고 고생만 하니까 나는 그런 하나 안 믿겠다고 뛰쳐나갔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자기가 인생을 살다가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그 옥성은가? 그 아들도 사실은 그런 종입니다. 한참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그 사랑의 교회 같은 그 큰 교회, 그 좋은 교회인데도 교회도 안 가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통합적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인위적인 만들어진 회개가 있는데, 보통 이 회개를 계획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부흥회를 통해서 회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회개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계획된 인위적인 회심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회개를 일으킨다, 이건 좀 계획된 인위적인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고 신학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회를 이렇게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서 일시적인 회심자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러나 그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회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수련회 큰 단체에서 하는 그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 가면 정말 막 흥분하고 막 회개도 합니다. 근데 일주일짜리, 길면 한 달짜리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없어요. 한 달 지나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것은 아마 인위적인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군대에서 단체로 세례를 받죠. 군대에서 단체로 세례를 줍니다. 저희 조카도 지금 군에 훈련병이 있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편지가 왔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그 위에 형은 특수부대를 가가지고 날마다 위험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열심히 잘 믿어요. 근데 동생은 자기가 원하는 부대에 못 가고 이제 다른 부대에 갔는데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쭉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군인들 처음에 훈련을 가면 고달프거든요. 차라리 자대 배치 받으면 좀 다른데 훈련병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그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또 위로도 받고 초코파이도 받고, 그래서 초코파이 세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인위적인 회심이죠. 정말 자기가 죄를 깨닫고 이건 죄야,
이걸 잘라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닌 인위적인 회심. 물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또 회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회심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집단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죄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서 그게 회심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요, 회심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오늘 우리 유치동 중고등부가 2018년도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데 어린이들도요, 방언기도 하고요. 어린이들도 신령한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건 회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영적인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일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능력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바울 서신,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 바울 서신에서 회개는 잘 살펴보면 이방인들의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쭉 보면 계속 전도하면서 싸우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도했던 그 중동, 지금 중동, 터키, 그리스, 유럽, 이탈리아 이쪽 전부 다 신화적인 그런 철학과 그 신화가 유행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예수님이 구주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는 회개는 바로 이방인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던, 의지했던 그 우상들, 헛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죄에도 돌아서고 참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이것만 믿고 있으면 지금 우리는 회심하신 겁니다. 근데 혹시 이 중에 하나가 빠져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이제 지금 내 의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1월달인가 내가 토종 비결을 매년 보고 이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 그럼 이제 그건 버리세요. 장난으로라도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십시오. 그거 보면 이상하게도 그게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 걸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누가 나를 탁 지나가면서 보면서 관상을 보니까 어떻네요. 그런 말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경건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으면요, 회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것들이 죄인이고 나는 죄가 없는, 이거는 회개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 죄가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받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리처드 백스턴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기든 심령을 철두철미하게 부수는 것이고,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회개는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영혼의 생명으로 감사히 영접하는 것이다. 땅을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돌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자, 말은 굉장히 어렵고 또 고상한 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상과 죄를 끊어버리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바로 이게 회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회심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된 회심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 표지, 그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회심을 한번 판가름해 보라는 14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는가. 내가 죄인이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야, 이걸 깊이 내가 깨닫고 있으면 그건 회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려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성도는 분명히 회심한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회심한 성도입니다. 네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회심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탄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귀신도 이런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증거할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회심한 성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적인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일곱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여덟 번째로, 함께 성도된 지체들과의 사귐에 힘쓰는 마음이 있는가. 즉 성도의 교제, 성도들 간에 서로 가까이 지내고 사귀려는 이런 마음이 열려 있는가. 아홉 번째로,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 두려움이 있는가.
10번째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11번째로 자신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있는가? 12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언약법인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는가? 13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하려고 하는가? 마지막 14번째로 죄의 본성을 버리고 성품의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회심한 자, 회개한 자의 표지가 있는데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나는 회심된 거고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앞으로 힘쓰고 예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회심, 이게 이루어져야 나는 거듭난 자고 나는 영적으로 생명을 가진 자고 천국에 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회심되어지는 이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또한 회심의 놀라운 일도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스스로 죄와 싸우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위해 살던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회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회심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